할렐루야. 오늘 10월 27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 9번째 주간으로서 이웃과 원수에 대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로 랍비들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요, 바로 그 당대 해석은 이웃사랑,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을 한정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히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 사람이 내 이웃이야 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만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두 번째 계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을 아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나 어떠한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구약성경 이 본문 말씀이 얘기했을 때 이웃은 유대인들만을 사랑의 대상이요 이웃이라고 한정을 진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예를 들자면 유대인이었어요. 강도 만나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지나갔지만은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장이군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컵을 달라고 그랬다가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왜 나에게 말 걸고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핀잔 섞인 얘기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여자라고 한다면 완전히 무시를 할 수밖에 하는 이와 같은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는 이웃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도 안 걸고 우리들을 뭐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무슨 와서 물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첫 번째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방인은 미워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오직 이웃이고 그 이웃은 누구냐? 이런 수준의 사람이 이웃인데 그중에 그 당시에서는 유대인들만 이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웃이 될 사람은 누구냐? 이러이러한 수준에 돼야 내 이웃이야. 그런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나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러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느 기준 이하에 올라가야 인정받는 세상, 그래야 같이 노는 세상. 심지어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요, 그 같은 청년부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는 아파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애들끼리만 모이고 또는 어떤 강남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끼워주지 않는 그런 거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지, 그렇게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미달한 사람은 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배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웃 사랑의 대상을 한정을 지었고,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면서 편가르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볼 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라든가 모세의 율법도 없고 형전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 것은 역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그 구약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만을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출애굽기나 잠언이나 신명기 23장에서는 그 내용이 아닌거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강하게 말하지 않았고, 원래 가르침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인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원수의 소나 나귀라도 하더라도 그것 잡아다가 훔쳐서 팔아먹거나 또는 잡아먹지 말고 그것을 원래 주인, 네 원수에게 돌려줘야 된다. 또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 원수가 어려운 경우에 빠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청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옆에 가서 도와서 꼭 일으켜 세우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잠언 25장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것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 잠언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솔로몬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아니 그놈 쌤통이다 그러고 얘기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예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아서면서 전쟁까지 벌였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신명기 2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 에서, 이삭과 에서, 아니요, 에서와 야곱이죠. 예. 이삭의 큰아들 에서, 그 밑에 아들인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역시 한 BC 그 이전이잖아요.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 그때에 갈라진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그때 갈라진 사람들을 친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얻어먹고 살았잖냐. 이거 보는 눈이 참 달라요. 옛날에 그들에게 신세해줬잖냐. 남의 땅에 가서 비록 나중에는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그들 땅에서 살았잖냐. 그들 땅에서 얻어먹고 살았잖냐라고 하는 것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고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미워해서는 안 되는 근거를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 지금 너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옛날에 그 사람이 널 도와줬잖아.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 옛날에 아주 조상의 니네 한 10대 할아버지의 형제였어. 친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원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대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 자체를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원수는 우리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겠죠.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썼을 때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웃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는 더 심오한 가르침, 즉 출애굽기 23장이나 잠언 25장이나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사랑처럼 이웃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원래 주님의 뜻이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원래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으로 내려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서 이 뜻에 따라 승리하며 이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가 하루가 은혜 가운데에서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